우리 아바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질문이 저에게 있어요. 이 6월절 지키는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세하게 안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빠진 거 몇 개가 있으니까 거기다 좀 적어 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됐죠? 나중에 처음에 이제 1446년 6월절 처음 지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민수기 9장 5절에 그 다음에 이제 39년 후에 길갈에서 여호수아서 5장 10절이죠. 네. 그리고는 쭉 사사기 동안에 안 지키다가 그 다음에 이 솔로몬 때 와서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 건축을 하고 이제 낙성식을 할 때 6월절을 지켰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 양들, 염소들 희생을 드렸다라는 말이 나와요. 열왕기상 8장 62절에 그게 959년이에요. 959년에 이렇게 하고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스기야 왕은 715년에서 696년이거든요. 715년에서 696년이요. 몇 대죠? 히스기야 왕이? 13대예요. 히스기야 왕이 좋은 왕이죠. 이분이 우상들 다 무너뜨린 왕 아니에요? 이 왕이 그렇게 우상들 다 무너뜨리고 산에 있는 우상들, 산당들,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 무너뜨리고는 이분이 6월절을 지켰어요.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 또 13절에서 쭉 그 하반기에 보면 그래요. 역대하 30장 1절에서 5절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4절, 15절 쭉 거기 보면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지켰다는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 괜찮은 왕들은 우상 안 섬기는 왕은 꼭 거기에 대처해서 뭘 지켜요?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우상 안 섬기는 왕들은 삼위일체와 기독론이 강하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이런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6대 왕 누구죠? 이제 요시야 왕 나오는 거예요. 요시야 왕 몇 년에? 이제 18년. 그 사이의 왕들은 또 안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만 이렇게 13대 히스기야 왕 지키시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16대 요시야 왕 지키시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이 모든 이 구약의 스토리들이 구약의 지금 이런 업 앤 다운 스토리들, 업 앤 다운 지금 이 모든 스토리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이런 모든 스토리들은 누구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하는 말씀, 이 말씀은 또 외우고 또 외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첫째 두 말씀이 있어요. 첫째 누가복음 24장 이제 27절과 44절이죠.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 보고요. 우리 다 알지만 또 한번 봐요. 제자들 보고 그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4절. 이건 우리가 꼭 외워둬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후에 그 엠마오의 그 두 제자 만난 그 사건을 가지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모세오경의 모든 이야기들 봐라. 다 나에 관한 이야기고, 그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이 뭡니까? 핵이 유월절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사건이? 십계명 사건이. 거기가 저 핵이죠. 다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라.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이 왕들 이야기 전부 이것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 예수님이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 안에 숨겨진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주제인 거예요.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이 주제인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상도 섬기게 하고 또 유월절 안 지키게 하고, 왜 유월절 안 지키다 보면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우상 섬기게 되고, 그 유월절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구원론과 예수님의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이 다 이게 유월절 이야기거든요. 이런 거 안 지키면은 이렇게 어두워지고 우상 섬기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매도 맞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시편을 봐라. 시편에 모두 나오는 모든 신앙 고백들이 다 이게 예수님에 관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특히 시편 보면 소위 메시아닉 시편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22편이나 또는 16편은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시편들, 뭐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요. 다 이 시편들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또 예언서들을 봐라. 그런 거예요. 모든 예언서들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예수님이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언서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깔려 있는 것이 다 예수님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이렇게 주님이 다 계획하시고, 그렇게 섬길 때마다 꾸지람 주시고, 또 안 섬기는 사람 그 안에 딱 두셔서 소수지만 그분들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이제 상고할 때 이 안에 이 초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삼위일체론과 기독론, 또 구원론, 교회론, 또 종말론, 다 예수님에 관한. 제가 그냥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에 관한 게 아니에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분명히 말하기에 나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이거를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안 했어요.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랬어요. 아주 그분은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지상 사명을 내리실 때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아서 사마리아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온 땅,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 다니면서 누구를 증거하라고 그래요?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스토리를 쫙 가르치면서 그 안에 숨겨진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시려면 예수님만 증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을 같이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유일신이신데 삼위로 계신 이 삼위를 소화하고 설명해야지만 이 위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의 소화가 없이는 예수님을 소화할 수 없어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AMI 공부 안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고요. 또 우리 책도 크리스천 지도자론에서 내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다뤘었는데 우리 책이 지금 다 나가가지고 지금 책이 없어요. 다시 지금 또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은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직접 성서를 열어서 눈으로 한번 탁 보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성서라고 그랬죠. 한국말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라고 그랬죠. 맞아. 영어로는 scripture. scripture라는 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너희들이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이 이 scripture를 성경을 거기다 예수님이 동사를요 상고하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 상고하라 이 동사는 이 search하라는 거예요. search하라는 거는 그냥 봐갖고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search하라는 거예요. 우리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보듯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겉으로 보면 안 보이는데 그 안을 영적 시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상고하라. 그러면은 이 상고하라를 그라페라는 헬라 말로 썼거든요. 그라페란 말이 아니고요. 이 에류나오라는 동사를 써요. search, 에류나오. 이것은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거기에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에류나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에류나오는 영어는 search라는 단어죠. search. 그러면 누구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 이 두 성경 구절이요. 뭐죠?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또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자, 이제 계속 우리 예레미야서를 계속합시다. 이 예레미야에게요. 예레미야서 한번 열어보세요.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장 5절. 이 1장 5절에 아주 특별한 그 표현을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이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레미야야, 너를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미리 알았다는 거,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하였고, 그리고 나중에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다 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이 말은요, 가만히 이 말씀을 들으다 보면, 아하, 이분이 지금 선지자로 불렸었을 때 무슨 목적으로 선지자로 불렸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쓰기 위해서죠. 예레미야서의 거기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이 너희들 곧 우상섬기는 일 때문에 다른 선지자들 통해서 말했지만 그분들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곧 586 사건이 일어날 거다 라는 것을 자기 세대에 일어날 것을 이분이 말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말씀하실 분을 태중에 있기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소화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 있기 전에 이미 다 아시고 이 일을 할 것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하, 이 바벨론 이 포로 사건은 이게 미리 예정된 것이구나? 아닙니까? 미리 예정된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퍼펙트 예정 속에서 이 역사들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예 그냥 태중에 있기 전에. 근데 이제 이분에게는 이분의 사역은 이 금수저들에게 주로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분을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보면 1장 1절 보시면 베냐민 땅 아노도세의 제사장 중 힐기야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힐기야가 제사장이에요.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랬어요. 이 12지파 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상당히 이게 그 금수저 지파예요. 그래서 바울도 항상 자기가 이 금수저 지파라고 자랑을 해요. 아시죠? 바울도요. 아주 금수저, 흑수저, 아주 우리에게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똑같이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 베냐민 지파인데, 금수저 지파인데 그 중에서도 또 금수저예요. 뭐예요? 제사장 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제사장이에요. 힐기야라고 그랬죠, 힐기야. 예. 아까 내가 봤지만 이 힐기야는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비아달의 후손이에요. 아비아달은 솔로몬 때 제사장이에요. 유명한 분이에요. 열왕기상 2장 26절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금수저로 하신 목적은 뭐예요? 금수저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도록 이렇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유대인 전설에 의하면 이분은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다가 이제 586 사건 이후에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그런 전설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분이요 자기가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때에 이 레위기 지금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요 지금 586 사건 이전에 특별히 이 남은 자들에게 어떤 생활 패턴으로 살아야 되나를 이렇게 가이드한 내용이 있어요. 특히 이 사역자들에게 그 가이드한 내용을 보면요, 이게 우리한테 잘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예레미야도 결혼했다는 그러한 자국이 없어요. 우리 처녀 총각들은 잘 들으세요. 이미 결혼한 사람은 뭐 이혼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녀들을 두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AMI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 몇 사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국제사회에서 우리 AMI 우리 사역자들 중에 주님 때문에 자녀를 안 두는 사람들 꽤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세 번째로요, 그러는 거예요. 자식을 가진 사람은 슬퍼함이 심할 거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이 예레미야는 이 어머니의 복중 전에 이미 이 사역자로서 훈련받고는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을 결혼을 안 시켰던 거예요. 이 바울도요, 이런 의미에서 될 수 있으면 이 사역을 가진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라는 이야기 나와요. 사역 때문에 결혼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7년 환란 일어나기 전에 그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대가 이제 급해지고 악해지고 급해지기 때문에 특히 사역자들은 이 자녀 때문에 발이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거나 또 이 자녀들도 이 환란이 앞으로 다가올 텐데 자녀들은 이 세상 뭐 제대로 살지도 못하다가 환란을 당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아예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고 586 준비시키시라고 또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도 본인이 재림 오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래 우리가 자녀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그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어머니들이 꼼짝을 못해요. 이제 다 큰 자녀들은 있으면 좋지만 지금 쩔랑쩔랑 새끼 강아지들 있는 어머니들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이런데 자녀들 끌고 오는 어머니도 계시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그 과정은 다 대개 보면 다 이제 지난 분들이에요. 저도 그랬고 이제 우리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되지만 이제 세대가 세대인 만큼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이 예레미야의 이 충고에 응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고 또 안 응해도 괜찮고 그건 자기 개인의 믿음과 관계에 있으니까 나머지는 알아서 본인이 기세요. 알아서 기시길 바라요. 이런 그 급박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급박함.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이 예수님의 그 주시는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명에 반대되는 사명을 저지하는 요건들, 제일 그 힘든 게 자녀예요. 자녀 때문에 하나님 일 제대로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명자들은. 그런데 비사명자들은 괜찮아요. 아이를 열 낳든 관계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사명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너 내 제자 되려면 누가복음 14장 26절이에요. 내 제자로서 이제 너희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부모님이나 처자나 자매나 형제나 심지어 너까지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예수님 앞에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지금 거기에 지금 자기 자신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금수저 출신이고 복중에 태어나기 전부터 다 아셨던 분이시고 참 영적 지도자였는데 결혼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런 시켜놨으면 이런 분들은 또 거꾸로요. 이런 분들에게는 또 신앙이 없는 또 부인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신앙이 아주 있는 자기보다도 예레미야보다 더 극성 열심히 있는 자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란 건요. 와이프가 극성으로 열심히 믿어요. 그러면 거꾸로 예레미야는 덜 믿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명자도 이렇게 보면 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와이프를 덜 사명 있게 만들어놔요. 같이 둘 다 사명했으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주님께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우리 바울 선생님도 보면 결혼 안 한 분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분 분명히 결혼하신 분이에요. 바울이 바울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는 여러 군데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이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보고 이러는 거예요. 당신 우리가 드린 헌금을 가지고 부인 데리고 선교 여행 다닌다고 그런 소문이 나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게바나 다른 제자들처럼 부인을 데리고 선교 여행 다닐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분도 부인이 있구나.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교회의 감독이 되는 자격이 있어요. 바울도 감독이에요. 장로의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 여자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싱글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왔었어요. 바울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거기에 대해 대답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는 나처럼 사는 게 좋다 이런 말을 써요. 뭐냐? 바울이 온 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를 하러 다닐 때 그 당시에는 뭐 교통편도 안 좋고 얼마나 힘들어요. 배도 타고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부인을 모시고 다닌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을 그 안디옥 교회든 어디에다 두시고 이제 혼자 다닌 거예요. 남자들끼리만. 그러니까
부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의미에서 나처럼 이렇게 혼자 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미로 하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7장이 뭐냐면 어떤 분은 사명 때문에 결혼을 안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사명 때문에 결혼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결혼 문제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데, 결혼을 지금 안 하고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열심히 그 사명이 있으면 남편도 또는 부인도 아주 사명자와 만나면 이건 금상첨화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몇 있어요. 부부가 아주 사명자의 그 삶을 사는 사람들, 금상첨화인데 주님이 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남편을, 믿음 없는 남편을 만나게 하면 이건 평생 눈물 흘리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럴 바에야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나이가 이제 여자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정도 들어갈 나이가 되면 어머니들이 조금 자유스러워지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 키우기가? 자, 예레미야는 총각이에요? 예,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이런 사명을 가진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분의 삶이 상당히 외로웠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성서에 보면요, 이분이 그 가까운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대는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서에 보면요, 이 예레미야의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외롭고 혼자서 있는 이분이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신 돕는 자들 몇 사람 붙여줬어요. 항상 그래요. 요 원칙은. 예. 완전히 외롭게는 않아요. 항상 보면 돕는 자가 딱 붙여 있어요. 이제 첫째 돕는 자가 아히감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히감. 예레미야 26장 24절이에요. 이 제사장이, 이 예레미야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에게 제일 따돌림을 받았겠어요? 이 동료 제사장들과 동료 이 예언자들, 또 정부의 높은 분들, 이런 금수저들에게서 많이 따돌림을 받았어요. 그럴 때 이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사반의 아들인데, 예레미야가 따돌림 받고 이 사람들에게서 죽임까지 당할 그러한 처지에 들어갔을 때 이분이 보호해 주시고 이분을 숨기시고 그랬어요. 요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다 적용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두 번째 돕는 분이 아히감의 아들이 그다랴라는 그다랴 아히감의 아들인데, 예레미야서 39장 14절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이 느부갓네살이란 이 왕이, 이 바벨론 왕이죠,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서 이분을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지금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궁을 불사르고 백성의 집들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벽을 허물고,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 느부갓네살의 그 오른팔 장군이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시위 대장이라고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느부사라단, 그래 이름이 바벨론 이름이죠.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을 잡아다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일을 막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때 예레미야는 그 12대 뜰에 잡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바깥에서 지금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 소리 나고 울고 불고 자기 백성들이 지금 이런 상황, 자기 임금님은 눈이 다 빠지고 지금 이분이 그동안에 이렇게 될 것을 메시지를 다 받았잖아요. 받았고 이 메시지가 그대로 자기 눈앞에서 지금 이게 현장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때예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 북한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동네가 지금 엉망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엊그제 한번 정전이 딱 되니까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끔 정전도 당해봐야 돼. 이 폭염도 한번 와야 되고 폭설도 한번 와서 그 앞으로 우리가 감당할 이 어려움을 한번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씀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전했지만 본인이 지금 이것을 그냥 실제 지금 눈으로 보는 그 순간에 이제 예레미야 39장에 이게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아, 너 그러면서요. 느부갓네살아, 너 네 느부사라단 네 오른팔에게 말해줘라. 저기 지금 12대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가서 선대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선대해주라 라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이 느부사라단 이 12대장이 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라다. 아히감 아까 봤죠?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예레미야에게 보내가지고 예레미야를 위로해주고 보호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 아주 어려울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예레미야가 많이 알지만 꼭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39장 14절에 그 다음에요. 이 예레미야를 도왔던 또 돕는 분이 있어요. 에벳 멜렉이라고요. 에벳 멜렉. 예레미야 38장 7절이에요.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왕실의 넷이 에티오피아의 왕실의 넷인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쪽에 계셨었어요. 이 예레미야가 이 586 예언 때문에 사람들에게 계속 미움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에게서 토굴 옥 속에 구덩이 속에 감금당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을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말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해서 이렇게 감금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때 에벳 멜렉이 지금 이 에티오피아의 왕실의 넷이에요. 이 사람도 금수저죠.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의 금수저예요. 이 사람이
시드기야 왕에게 부탁해서 추록을 시켜주는, 그래가지고 시위대 뜰에 머물게 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38장 7절에 이렇게 까마귀들을 보내주세요. 혼자서 외롭게 있을 때. 네 번째 한 사람만 더 봐요.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예레미야가 가장 신임했던 사람 한 분이 있었어요. 자기 비서같이. 이 사람 이름이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룩. 벼룩이 아니에요. 바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항상 예레미야를 따라다녔어요. 시위대에 감겨 있을 때 옆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비서처럼요. 항상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 사람은 무엇이 유명하냐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수님한테서 메시지를 받잖아요. 받으면 예레미야가 그것을 구두로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대필했던 분이 이 사람이었어요.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성서의 예레미야 36장 4절에서 32절, 또 45장 1절, 이런 데 보면은 이 바룩 이야기가 나와요. 바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오게 되면 항상, 이 동료 기독교인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또 외롭게 만드시고, 대화 상대도 없어지고, 그런데 주변에 항상 돕는 자들이 옆에 있다는 것을, 숫자는 많지 않지만 항상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들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예. 있죠? 예. 우리 예레미야의 성품을 잠깐 좀 봅시다. 이분이요, 그렇게 별로 성품이 이런 그 사역을 할 만한 성품의 소유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분을 이렇게 한번 리서치를 해보면서 보니까요, 이분은 첫째 성품이 뭐냐면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해요. 예. 큰 그릇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하니까요,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게 참 기똥찬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슬프도소이다 그러는 거예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1장 6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7절에, 1장 7절에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심에 내게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 과거형으로 달았어요. 심게 하였느니라. 1장 10절에
이렇게 하니까 나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아, 모세나 비슷한 양반이구나 그랬어요. 모세도 이랬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서 그러는 게 지금 성령님이 그러는데 당신 지금 다 집어던지고 신학교 가서 목사 돼야겠네, 선교사 돼야겠네. 그럼 이런 반응이 분명히 올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이건 성서적이에요. 난 못합니다. 그러죠. 내 주변 보십, 나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그런 거랑 마찬가지. 그런데 주님은 이게 만약에 주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하시고 만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심했던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약한 부분이에요. 이 강하고 용감한 성품으로 변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변화시켜주는 장면을 우리가 성서에서 이렇게 보면요.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그래요. 뭐냐면 첫 번째 딱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비주얼하게 눈으로 보이게끔 이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힘 주는 거예요. 야,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러는 거예요. 1장 18절에 네가 이 높은 이 금수저 사람들에게 이제 네가 가서 외칠 텐데 겁나지 말아라. 견고한 성읍이 되고 쇠기둥이 되고 놋 성벽이 그렇지만 그들이 너를 친다는 거예요. 너에게 영어로는 그래서 fight against you. 너한테 덤벼들고 너하고 싸움하려고 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양반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they will not overcome you. 너를 지배하지 못한,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네. 1장 19절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모세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걸 가지고 몇 번 여쭤보고 그럴 때마다 I will be with you. 그러니까요, 항상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선교지에 또 나가잖아요. 나갈 때마다 아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할 수 있지. 이 나이에. 그러니까 항상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걸 내가 체험하고 또 다 끝난 다음에 아,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분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구나. 내가 이제 인천공항에 내리면서 그러는 거예요. 짐을 이제 픽업하면서 아, 예수님이 하셨군요. 함께 하셨군요. 그러면 예수님이 속삭이네. 넌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어디 가라? 그럼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어떻게 또 합니까? 왜? 그럼 뭐라 그래? Because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도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또 우리 자녀 기도할 때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아들과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고는 그냥 함께 입으로만 하지 말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놓고는요 자꾸 아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오케이? 딸을 위해 기도할 때도 딸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들 집에 딸 집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사명자는 입만 열고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딱딱딱 들으세요. 네. 그 지금 이런 말씀을 이 예레미야에게 하실 때는요, 지금 앞으로 이 예레미야 시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이 바벨론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 창조 목적 교육 훈련을 시키는 이 교과 과정 속에서 이것이 그렇게
함께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견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 애들이 너에게 덤벼들 것이고 너는 견고한 성읍이 되고 쇠기둥이 되고 놋 성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너에게 덤벼드니까. 그러면 이 과정이 난관이 많을 것을 예견하시고 또 이 과정 속에서 이 남은 자인 예레미야나 또는 이 남은 자들이 아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럴 때마다 넘어지지 않도록 가이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역할을 주님이 하시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을 격려해 주고 힘주고 하는 일을, 그러니까 이 소심했던 예레미야에게 이 사명감을 확신을 자꾸 이렇게 심어주는 일은 첫 번째 이 확신 주는 메시지였어요. 두 번째 약속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 첫 번째는 1장 11절부터 쭉 해서 19절까지, 두 번째 약속을 보면 6장 2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제 또 그분에게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서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이렇게 하는 내 백성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피는 자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너는 그분들에게 요새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서 또 힘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힘 받는 건요, 예레미야서 15장 20절과 21절이에요. 뭐냐면 15장 20절에 그러는 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지금 이분은 지금 누구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 중에 금수저들,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이런 공격이 올 텐데 이분이 나 겁나서 못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21절에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바벨론 사람들을 향해서 전하는 메시지예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특히 금수저급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아직 할 말이 많으니까요, 여기서 스탑을 하고 요거 먼저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합시다. 네.